계시록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인데, 이 계시록 4장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큐티를 하고 있는데, 큐티 중에 제가 너무 중요해서 오늘 주일날 함께 나누려고 함께 본문을 정했습니다. 4장 전체인데 1절에서 11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가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으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아서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다 같이요.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제목이 이리로 올라오라라는 제목입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과 시선을 맞추라는 의미인데, 이 계시록 4장은 앞에 1, 2, 3장에서 7 교회에 주신 주님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요한이 하늘로 초대받는 환상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요한은 성령에 감동되어서 하늘에 열린 문을 통해서 천상의 예배를 보게 됩니다. 요한이 본 이 천상의 예배,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보기를 원하고 그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 자세하게 한번 듣기를 바라요. 그곳에서 흰옷을 입고 금관을 쓴 24 장로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요한이 이 목격한 이 천국 예배의 환상은 이들이 밤낮으로 쉬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드리는 예배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당시 굉장한 핍박과 고난 속에 있던 초대교회, 그리고 그 속에 지체로 속한 사도 요한에게 이 천국 예배를 보여줌으로써 인해서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네가 드릴 예배다. 지금은 고생하지. 이 땅에서 많은 고생이 있지. 그런데 너가 앞으로 드릴 예배가 저 예배야. 그와 같이 오늘 이 땅에서 고난받고 고통 중에 있는 우리와 또 이 땅의 교회들을 향해서 본문의 천국 예배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위로합니다. 오늘 우리 각자에게 위로합니다. 김기동, 지금 너에게 보여주는 천국 예배를 자세히 한번 보라. 너에게 당면한 어려운 문제, 고난의 현실,
그것이 전부가 아니야. 너는 그 고난을 분명히 극복하고 승리하게 될 것이야. 왜? 저 천국 예배에 참여하게 될 거니까. 이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들을 귀가 있는 자,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이 선명하게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우선순위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에요. 결론적으로 답은 밤낮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라. 굉장히 추상적인 말이 될 수 있겠죠. 그렇다면 밤낮으로 쉬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도대체 무슨 삶인가? 하나님은 우리가 한 주간의 첫날, 썬데이, 주일이라고 하죠. 이 첫날, 한 주간의 시작은 주일부터 시작입니다. 월요일이 아닙니다. 주일부터 시작하는 이 첫날 주일 예배를 드림으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어지는 삶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한 주간에 이어지는 이 삶의 예배에서 우리가 어떻게 밤낮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나? 그것은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를 가더라도 때마다 시마다 오늘 보여주신 이 천국 예배를 기억하고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내가 장차 하나님 앞에서 드릴 영원한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떠나서 그냥 우리 천국 간다, 장례식 때 천국 가셨습니다 라고만 하지만 그 천국 간 영혼이 하나님께 어느 정도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면 우리는 장례식에서 큰 위로를 받습니다. 오늘 그 천국 예배, 이미 먼저 간 우리의 성도들이 드리고 있는 예배, 내가 앞으로 가서 드릴 예배를 선명하게 보여주고 이것이 정말 선명하게 와닿는다면 오늘 이 땅을 사는 우리가 얼마나 아둥바둥하고 얼마나 사소한 일에 신경 쓰면서 얼마나 정말 그 삶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있는 교회와 성도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이리로 올라오라. 천국 예배에 초대하고 계십니다. 너가 힘든 일이 있을 때 이리로 올라오라. 삶의 무거운 짐이 되어서 지쳐 나는 좀 쉬고 싶어요 할 때 이리로 올라오라. 염려와 두려움으로 마음이 평안이 없을 때 이리로 올라오라. 계시록 4장 1절 우리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이 땅에서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마다 천국 예배, 내가 분명히 요한계시록 4장에서 보여줬지, 그 천국 예배를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고 바라보라는 주님의 음성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이기 때문에 제가 설교 제목으로 붙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초청은 당시 교회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굉장히 핍박을 받던 시대에 살고 있던 그 성도들에게 그 힘든 현실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게 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어려운 현실을 천국 예배에 기대하고 기억하고 그것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문제를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초청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라고, 이 초청의 의미는 그저 문제 중심에서 아둥바둥하며 그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그 문제 중심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세상적 시각에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배웠던 요셉의 인생 해석 아니겠습니까? 요셉의 인생 해석, 창세기 50장 20절
그 초반부에 보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우리의 시각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꾸고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 후반부에 나오지 않습니까? 창세기 50장 20절 후반부에는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였으니, 생명 구원이 목적입니다. 이런 인생 해석과 하나님의 시각을 가진 것은 단지 문제 해결하기 위함도 아니요, 내가 편안해지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함도 아니요, 오직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 그 목적에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목적 아니에요? 인자가 오신 것은,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가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이 목적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구원받아서 여기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고, 구원받은 내가 계속해서 예수 믿고 가야 될 그 인생 방향은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이 바로 내가 구원받은 존재 목적이면서 또 우리가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되고 공통적인 사명을 여기에서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복음 전파, 특별한 사람이 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곧 살리고 회복시키는 일에 마음과 몸을 드리는 거,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요한이 천상예배에 초대되어서 본 장면은 우리가 장차 앞으로 천상예배를 드릴 장면이고, 앞으로 거기에 우리가 주인공이 될 예배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게 정말 같이 바라보는 이 천국 예배로 인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매주 드리고 있는 이 예배를 한 주간의 삶 속에서 기대하고 사모하고 그럴 때 하나님은 승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이 이리로 올라오라, 이 주님의 초대가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감사한 초대인지 모릅니다. 아니, 내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이 나를 직접 초대하나 말이에요. 어떤 사람을 통해서 거쳐 여러 사람을 초대하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이 나에게 직접 초대장을 주었다. 그것도 영광스러운 것인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그 천국 잔치로 초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을 떠날 때 우리는 그 천국 잔치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건강하고 오늘 아무 일 없는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시려고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통해서 초청하는 이 초청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감사한 초대인지를 여러분이 함께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 이리로 올라가면 천상의 예배를 이제 우리는 이 계시록 4장을 통해서 좀 볼 수 있는데, 여기에는 어떤 비밀을 볼 수 있을까? 천국 예배에 들어가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지,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제는 구체적으로 생각할 때 그것이 사모하게 되고, 구체적으로 생각할 때 내가 기대가 되는 거죠. 그 구체적인 것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천상 예배 궁금하시죠? 그럼 지금 우리 한번 같이 올라가 볼까요? 네. 첫 번째 보이는 것이 뭐냐?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감히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다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절대 직접 볼 수 없습니다. 절대 직접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하나님을 직접 볼 수가 있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본문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과 그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2절 시작.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이 시점에서 우리는 이제 성령의 감동된 모습을 이제 받아들여야 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성령의 임재 가운데 충만 가운데 우리의 마음문을 열고 있는 분은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감동이 함께하면서 믿음의 눈이 활짝 열리게 되기를 바라고, 여기서 이제 보는 보좌라는 게 있습니다. 이 보좌는 하나님의 영광과 심판과 위엄과 권세를 상징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본 구절은 영광과 권능과 위엄으로 통치하시는 보좌 위에 앉으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아, 하나님은 영광이 있구나, 권세가 있구나, 위엄이 있구나, 그리고 우리를 통치하시는구나, 이것을 예배 때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3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위엄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실 하나님이 거기에 앉아 있었는데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영광이 굉장히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본구절에서 세 개의 보석이 나오는데 이 보석은 이 땅에서 특별히 이름 지은 것은 아니에요. 찾아볼 수 없어요. 그런데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벽옥은 하나님의 위엄, 거룩, 순결, 이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위엄도 있으시면서 거룩하고 순결한 것을 우리가 눈으로 발견하고, 또 홍보석, 성경에서 빨간 거다, 붉은 말, 붉은 이렇게 하면 심판과 진노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홍보석은 심판과 진노의 권위를 가지신 분으로 보이게 돼요. 그래서 천국 예배 때는 하나님의 그 보좌에 앉아 있는 분을 보면 굉장히 권위가 있고 위엄이 있고, 그렇지만 통치하시는 그 권능 속에는 심판과 진노의 권능도 가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녹보석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상징합니다. 심판과 진노가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은혜와 자비가 함께 머물러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고 볼 수 있지만, 천국 예배에는 직접 그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지개가 나오는데, 여러분 무지개는 하나님의 언약의 징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둘러싸고 있는 이 빛나는 광채를 무지개라고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성취의 상징이에요. 아, 천국 예배 이미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비밀, 하나님 그 주위에서 예배드리는 참 예배자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장차 내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럼 이것을 보면서 이 땅의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겠다는 걸 연결시킬 수 있잖아요. 4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예, 여기에 24 보좌,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싼 언약 백성 전체를 대표하는 그 상징적인 의자들이 쫙 깔려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24 장로,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다시 말하면 이는 신구약 속에 통합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대표를 상징합니다. 24 장로, 내가 거기에 속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이 입은 옷이 흰 옷이래. 흰 옷은 구속받은 백성들의 순결한 것을 상징하죠. 그리고 이제 관을 썼는데 금관이래. 단순한 왕관이 아니라 승리의 관입니다. 그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승리의 관을 썼다. 다시 말하면 앞으로 우리가 승리의 관을 쓰고 그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 승리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힘입니까?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돈으로 승리하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통해서 주어진 이 구원받은 자들의 확정된 약속, 확정된 승리를 다시 한 번 더 상징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승리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아있는 모습, 장차 누구의 모습이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다. 이것을 기억하고 기대하면 내가 지금 현재 어렵고 힘들고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이 세상 영적 전쟁에서 이미 승리를 확정하고 예배드리는 모습. 앞으로 그러면 영적 싸움이 계속될 것이지만 어떻게 된다? 승리한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모습이 장차 천국에 들어간 우리의 모습이라고 확신한다면 지금 무슨 일을 하더라도 여러분 감사와 감격과 기쁨을 놓치지 않아야 돼. 아둥바둥하지 말기를 바라요. 우리 앞에 놓인 문제는 이와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단지 매일 구원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그냥 고백하면 돼.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문제가 있고 실패가 했더라도 패배자가 아니고 승리자로 부르심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소유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보는 비밀은 어떤 비밀이냐? 성령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그분의 백성을 위해서 계속 일하시는 분입니다. 이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계속 일하시는구나. 5절, 6절, 7절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이런 이제 용어가 나오면은 약간 어려워지고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별로 와닿지 않는, 현실과 와닿지 않는 내용들이 막 이제 와닿습니다. 번개와 음성과 뇌성, 심플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능력을 말해요.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심판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심판하는 모습들을 번개와 음성과 뇌성으로 표현하고 있고, 이 등불은 횃불이에요. 다 비추는 거죠. 7 영은 7이라는 건 완전하다라는 겁니다. 그럼 7 영은 성령의 충만함. 따라서 예수 중심의 예배는 그곳에 성령의 임재와 충만함이 함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유리바다라고 나오는데 보좌에서 베푸신 넓고 빛나는 그 장면, 이것이 아주 깨끗하게 밝혀 드러나고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명하게 뭔가를 보고 있는 겁니다. 보좌 가운데에 보좌 주위에라고 나오는 이 보좌를 중심으로 서로가 마주보거나 둘러싼 광경인데 거기가 굉장히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중심으로 예배 드리는 자와 함께 영광이 계속해서 돈다는 거예요. 따라서 5절 6절의 5절 6절은 예배의 시선이 예수님을 향할 때에 우리의 마음의 평안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된다. 따라서 오늘 이 예배도 예수 중심의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평안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영광이 가득 찬 예배가 된다. 우리의 삶의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삶의 예배도 예수 중심의 삶이 되면 무슨 일을 하더라도 예수님 생각하고, 무슨 일을 하더라도 예수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했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자꾸 연관시키면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삶의 예배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또 하나님이 평안함으로 한 주간의 삶을 주관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증명해서 보여주는 것이 그 주변의 천사들이에요. 성령과 함께 천사들이 계속 움직이는데 이게 4 생물이라고 표현합니다. 4 생물,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 이 무엇을 의미할까? 4 생물, 사자는 왕권. 그리고 송아지는 파워, 힘. 사람은 영성을 의미해요. 그리고 독수리는 신속한 행동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 7절을 요약을 하면은 성령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그분의 백성을 위해서
계속해서 끝까지 일하시는 분이다. 그러면서 그것이 정말 파워 있고 신속하고 그런 것들을 보여줘요. 자, 이것을 보면서 네 번째 이제 보여주는 것은 참된 예배와 예배자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줍니다. 8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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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참된 예배자, 참된 예배 이런 것은 우리에게 와닿는 의미이기 때문에 제가 한 3가지로 나누어 봤어요. 첫 번째는 예배를 소망하면서 두려움과 경외함으로 드리는 예배자의 자세. 여러분 오늘 이 주일 예배도 여러분 한 주간 이번 주 지낼 거잖아요. 그러면 이 지내면은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이 올 때 내가 주일날 계시록 4장에서 보여줬던 그 예배, 천국 예배, 뭔가 영광이 가득하고 영과 모든 것들을 그 다음에 승리의 관을 들고 정말 24장로 그게 우리의 대표적인 이름이니까 거기에서 뭔가 천국 예배가 분명히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예배가 있는데 거기에 내가 참여할 것인데 오늘 이 자리에 이 문제 가운데서 있다는 것은 내가 이 천국 예배 보여준 예배를 기억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연습하라고 주신 주일 예배 사모하자. 그렇게 하면 여러분 토요일부터 마음 자세가 달라져요. 그리고 우리가 헌금 이렇게 하라는 그 봉투를 주보에 왜 미리 넣어주겠어요? 토요일 날 딱 준비하고 마음으로 그리고 주일 예배를 사모하면 여러분도 결단했지만은 5분 전에는 나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5분 전에 와서 이렇게 딱 기도하면서 이게 예배를 소망하면서 두려움과 경외함으로 드리는 예배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정말 이 천국 예배에 대해서 예배자 참된 예배와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계시록 4장 8절 후반부에 보니까 밤낮 쉬지 않고 이러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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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 전에도 이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리라. 영원하신 분 밤낮으로 쉬지 않고 찬양하고 있다. 안전하으나 우리는 정말 이 땅에서 밤낮으로 어떻게 못해요. 그러나 밤낮으로 뭔가 일이 있을 때 오늘 보여주신 천상 예배를 소망하고 천국 예배를 기대하고 하는 것, 그것은 이 땅에서 천국 예배 기대하는 것은 거기에 갈 수 있는 자격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 생각하는 거예요. 심플해요. 오늘 뭐 말씀에 뭐 복잡해갖고 뭐 이렇게 하는데 예수 믿으면 내가 가는 거예요. 그럼 이 땅에서 내가 예수 생각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를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시며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깊이 생각하는 예수를 깊이 생각합니까? 예수를 뻑하면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 생각하는 것이 한 주간에 종일토록. 그러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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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히브리 문장에 3번을 같이 하잖아요. 그건 최상급이에요. 이러한 거룩에 대한 최상급의 표현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오늘 예배 드릴 때 주일날 뭐 주일이니까 예배 드리러 가야지 뭐. 지금까지 늘 드렸으니까 뭐 예배 드리러 가야지. 이런 모습으로 왔습니까? 정말 경외함과 두려움으로 그 예배에 주신 말씀을 기대하면서 그냥 그렇게 오셨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예배드릴 마지막 예배일 수도 있잖아. 계속해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이 종말론적 신앙이에요.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 내 아내가 얼마나 귀하게 보이는지 몰라요. 우리는 이 땅을 떠날 때 이제 곧 숨이 끊어지면서 여보 50년 동안 살아줘서 고마워. 내가 당신 없었으면 어떻게 살았겠어. 그동안 남편으로 대해준 거 너무 고마워. 그 돌아갈 때 하지 말고 지금 하라는 거예요. 여보 정말 고마워. 또 갑자기 하니까 또 놀라지는 말고. 근데 이것이 종말론적 신앙이기 때문에 그래. 내일 모를 수도 있잖아요. 저는요 새벽기도 나오면서 우리 아내하고 각각 따라와요. 따라오는데 그 기도 시간도 다르고 하니까 따라와요. 그런데 아침에 나올 때 여보 오늘도 기쁨과 감사 속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우리 구원자됨을 드러내자. 당신 오늘도 기쁨과 감사로 가득 찼으면 좋겠어. 나도 그렇게 살게. 지금 어제까지 살아온 거 당신 너무 감사해.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왜? 마지막이 될 수 있잖아. 우리 바로 밑에 동서는 여보 갔다 올게. 화장하면서 잘 다녀와. 오후 4시에 전화가 왔어. 여기 병원인데요. 빨리 와 보셔야 되겠습니다. 누구누구 보호자 되시죠? 네. 무슨 일이에요? 일단 와 보세요. 가니까 시체실에 있는 거예요. 심장마비로 52에 가버렸어요. 그때 처제가 하는 말, 회사 출근할 때 내가 마지막으로 나가봐가지고 차 타는 데까지 나갔어야 되는데, 그건 모르는 일이죠. 너무 오래 같이 살았다고, 여보, 참 내하고 40년, 50년 살았구나. 참 이제는 불쌍히 보인다. 이런 것은 세상적인 거예요. 불쌍히 보인다는 이런 것보다도 지금이 마지막일 수 있으니, 그 마지막일 수 있으니 최고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관계로 올려드려야지 우리 결혼 생활을. 아이들이 마지막이 될 수 있죠. 마지막이라는 것은 우리는 일부러 생각을 안 해. 그거는요 미신적인 거야. 마지막이라고 할 때 최고의 영광이 있고 마지막이라고 할 때 최상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거룩하다 이 최상급의 표현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심, 이것이 예배 때 나타나야 되고 예배 드리는 자의 마음 자세입니다. 오늘도 다음 주에 예배 있고 그 다음 주에 예배 있고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마지막 예배라고 생각하면 최고로 경외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말씀이 나한테 무엇을 말할까? 두 번째 참된 예배는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하나님께 돌리는 예배. 9절 보겠습니다. 9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자, 영광과 존귀와 감사.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찬양입니다. 그리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하나님의 영원성. 자,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승리하는 것은 누구 때문이다? 예수님 때문이다. 그러니까 오직 우리의 승리를 하나님께 돌리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자, 그냥 하는 소리 같지만 이게 깊은 뜻이 있어요. 배우들이 무슨 시상식에서 나와가지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나 예수쟁입니다. 이런 의미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내 잘난 거 아니고 내가 열심인 거 아니고 내가 열심히 하고 다 열심히 했지만 그 열심히 할 수 있는 여건, 환경, 건강 다 해주셨기 때문에 그 환경을 다 주장하신 하나님께 내 관을
주께 돌립니다.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하나님께 돌리는 고백인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꼭 시상식에서 해야만 됩니까? 그러면 여러분 시상식 못 받잖아요. 들을 수 없으면 삶 가운데서 오늘도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하나님께 돌리는 하루. 그리고 무슨 일을 하고 끝냈으면 주여 이 끝난 일에 영광을 돌립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아이가 좋은 성적을 받고 와서 어제 밤샘 했더니 이놈이 좋은 성적 받았네. SAT 시험 치고 오면은 아이고 좋은 성적 받았네. 아이고 그래 야 수고했다. 오늘 저녁 한턱 먹으러 가자.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아빠 오늘 시험 망쳤어요. 이리 와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시험 망쳤는데 왜 영광 돌려요?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선하게 바꾸는 게 있어. 이 삶이 그냥 이렇게 돼야 돼. 우리의 승리는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고 그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한다. 그럼 예배 때 더욱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 거지.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며 영원하신 하나님 위엄 앞에 드리는 절대적 경외, 절대적 존경.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자기의 관을 드린다. 말씀드렸죠? 그 근위와 위엄을 가지신 하나님께 내 모든 승리를 드리면서 순종하는 모습. 세상에서의 승리가 있었기 때문에 천국 예배 들어가는 거죠. 업앤다운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천국 예배로 초청하는 것은 승리했기 때문에, 승리하진 패배자는 절대 올 수 없습니다.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승리했기 때문에 그 영광과 모든 관을 주께 돌리는 것입니다. 예배 때 그래야 된다. 오늘 주일 예배 때 일주일 월요일부터 화요일 수요일까지 딱 있는데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있었습니다. 그 회사 일이 이렇게 했습니다. 모든 영광 주여 받아 주옵소서. 다음 주부터 꼭 그런 마음을 가지세요. 본문의 관은 영적 존재인 24장로들이 승리하면서 받은 화관,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상징합니다. 따라서 이 본문은 모든 영광과 승리를 모두 하나님께 돌려줘야 함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하는데 이것이 앞으로 우리가 돌려드려야 할 존귀와 영광과 감사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 참된 예배는 존귀와 영광과 감사를 돌려드리는 목적을 분명히 알고 드린다.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거 왜 하느냐? 왜 하느냐? 그 목적을 분명히 알고 드리는 예배.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먼저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오직 하나님은 한 분만이 주가 되심을 명백히 고백하고 있고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하나님께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이유는, 바꿔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분명한 목적은 그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이 구절은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창조되었다. 하나님의 뜻은 살리고 회복시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새 창조를 이루는 영혼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살리고 회복시키는 일에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 여러분의 기업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드리는 참 예배는 존귀와 영광과 감사를 돌려드리는 목적을 분명히 알고 드리는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예배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시이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리는 그 목적, 창조주이기 때문에 창조주. 우리 예배를 드리는 목적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다시는 자기를 위하여 죄 짓지 말고 자기를 위하여 하지 말고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하라.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와 같은 우리 세상에서 한참 지쳐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리로 올라오라 초대합니다. 이리로 올라오라는 하나님의 초대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올라가면 무엇을 본 것은 지금 다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리로 올라오라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제가 세 가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현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라는. 여러분, 어려운 문제 가운데서 거기에서 파묻혀 있으면 어려운 문제만 보여요. 그러나 조금 더 물러나서 이제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라. 지상에서 혼돈스럽고 두려워하고 염려, 근심, 불안이 있지만 천국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보호자는 영원히 견고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견고한 그 하나님의 예배를 참석할 자라면 오늘 우리의 고통, 우리의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시는 역사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리로 올라오라 의미가 뭐냐? 염려와 걱정의 자리에서 공동체 예배의 자리로 올라오라는 겁니다. 단지 주일 예배만 드려갖고 은혜 받았다. 아니에요. 공동체에 속해서 지체로서 거기에서 교회가 가는 일에 같이 동참하며 같이 기도하며 같이 기도받고 내가 지체로서 교회는 우리의 몸 자체입니다. 그래서 내가 따로 놀면 안 돼요. 따로 놀면 안 돼요. 따로 놀 수도 없습니다. 따로 놀기 시작하면은 장애. 그러니 머리가 하는 일에 그대로 그냥 같이 따라가는 거지. 예배만 참석해가지고 그냥 나는 은혜 받았다. 그게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에 속해서 같이 한 사람은 넘어지고 두 사람, 세 사람은 다시 일어섭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 예배의 자리로 올라오라는 것입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 예배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의 그 비전대로 같이 가는 거예요. 이게 이리로 올라오라는 뜻이에요. 마지막 이리로 올라오라 세 번째는 나의 관을 내려놓고 이제 포기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내 영광, 내 공로 다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자리로 올라오라. 제가 말씀드렸죠. 모든 영광은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존귀와 영광과 감사를 주께 돌려드리는 삶. 그것은 예배부터 시작이거든. 하나님은 고난과 고통 중에 있는 우리에게 이리로 올라오라. 지금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초청에 반응해서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신 이 천국의 참된 예배, 천국의 참된 예배자를 소망하고 기대해야 합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도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참된 예배, 참된 예배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참된 예배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그리스도이심을 기억하고 이번 월요일부터 토요일 한 주 내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점심을 먹든지 안 먹든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의 자리에 올라가게 되기를, 이리로 올라오라, 이 음성을 계속 듣고 그것에서 천국 예배 기억하며 우리가 앞으로 갈 그 예배를 기억하며 소망하며 공동체 예배 사모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